전천후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우리말로 풀이하면 모든 날씨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항공 용어입니다. 비행기가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전천후라 그럽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그 의미가 좀 확장되어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 하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 이거를 전천후라 그러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 전천후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전천후 경기장, 전천후 타이어, 전천후 카메라, 이런 용어들을 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천후라는 말은 모든 조건과 상황을 초월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 전천후라는 용어를 붙일 만한 대상이 나옵니다. 그 대상이 뭐냐? 바로 감사예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라 그러면서 감사에 두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두 번째는 항상. 이것은 감사의 무시간성, 초상황성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천후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전천후 감사, 말은 쉽죠. 제가 지금 추수감사 설교를 지금 8번째 하고 있는데 늘 드렸던 감사가 전천후 감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런가 하지만 실상 우리가 이 전천후 감사를 하려면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전천후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게 전천후 감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항상 누구에게 감사하라 그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리면 내가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라는 이 문구가 헬라어로 토데오 카이 파트리예요. 직역하면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이신 그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언제? 범사에, 항상. 여러분, 아이들 게임 용어에 치트키라는 용어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치트키가 뭐냐면 이 게임에 보면 법칙이 있거든요. 그 법칙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특수한 최고의 효과를 누리게 하는 암호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하다가 잘 안 풀리면 아이들이 치트키를 입력해요. 그러면 갑자기 막 자기 캐릭터가 천하무적이 되고 돈이 엄청 많아지고 필요한 아이템을 다 갖게 돼요. 이걸 치트키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치트키를 어떤 용어로 쓰냐 하면 무슨 일을 쉽게 풀리게 하는 만능 해결책, 어렵고 복잡한 일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비결, 이런 식으로 이 치트키를 은유적으로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면접 볼 때 밝은 미소는 합격의 치트키다. 계란은 라면 맛의 치트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나의 인생에도 치트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착착착 입력하면 모든 것이 쫙. 저만 부러운가요? 자,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이미 치트키가 주어졌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이미 하나님이 치트키를 주셨어요. 그 치트키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그 치트키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시자 우리 아버지이신 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치트키예요. 이 하나님과 아버지라는 이 두 조합, 우리에게 극강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다. 그럼 그 사실 하나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분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그분의 그 창조의 능력, 그분의 모든 주권, 소유권이 발휘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 위에 군림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가. 그래서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세요. 그 주권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성취해 가시는 전지하신 대주제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아버지라는 조합은 엄청난 조합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돼요, 지금. 이게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치트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어떤 상황, 어떤 때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극복하고 이겨내고 기대감을 품고 감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없다. 내 안에 별로 기대치가 없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치트키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이게 나한테 별 소용이 없다고 여기거나 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이 전천후 감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시자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 이게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내 안에. 이걸 상호 내주, 상호 연합이라 그래요. 쉽게 예를 들면 이 스펀지가 있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면 이 스펀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있죠? 반대로 물 안에 스펀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건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하나님 안에,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돌보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도 그 일을 바라볼 때 안경을 써야 됩니다. 어떤 안경을 써야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상황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돌보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계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직접 겪은 실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그게 발각이 되어서
독일 군한테 발각이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어디 끌려갔냐면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 라벤스브리크라는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거기에 끌려간 데다가 거기에서 배정받은 막사도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비좁고 더럽고 게다가 벼룩이 득실득실해요. 그러니까 이 벼룩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계속 물고 그러니까 가려워서 밤새 잠을 못 자요. 자, 이 막사에 이분과 이분의 언니 베시라는 분이 같이 배정받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같이 있고요. 근데 언니 베시가 이 코리 여사에게, 동생 코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리야,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벼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 여러분이 코리라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언니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 얘 때문에 밤잠을 못 잔다고 미칠 것 같다고 뭔 감사야 감사는. 그랬을 것 같죠, 그죠?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언니 배 씨는 계속해서 그 벼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다른 막사에는 간수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감시하고 폭행하고 그러는데 이 코리 여사와 언니 배 씨가 배정된 이 막사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그 막사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비교적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오랜 훗날에 이제 수용소에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다음에 코리 여사가 풀려난 다음에 비로소 그 간수들이 왜 자기 막사에 안 들어온지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벼룩 옮을까 봐 무서워서 안 들어온 거예요. 그걸 풀려난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제야 코리 여사가 그토록 자신을 밤새 괴롭혔던 그 벼룩이 사실은 간수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고 그 막사 안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장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언니 배 씨의 권유를 무시하고 벼룩에 대해서 불평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때 비로소 회개를 합니다. 만약에 이 코리 여사가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 벼룩에 대해서 뭐 했을까요? 언니 배 씨의 권유대로 같이 감사드렸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 닥쳐 있는 상황들, 어려움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게 무슨 감사 제목이야 싶은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감사해야 됩니다. 일단 감사하고 되돌아서서 먼 훗날에 뒤돌아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1620년 9월에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66일 동안의 그 살인적인 항해를 끝내고 12월 달에 마침내 미국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땅에 도착을 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겨울이니까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건너갔던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토록 힘들게 갔는데 가자마자 반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어렵사리 시작한 완두콩 농사, 보리 농사 다 실패합니다. 설상가상 전염병까지 돌아서 건강도 다 엉망이 됐어요. 하루에 옥수수 5개, 한 끼가 아니고 하루에 옥수수 5개로 겨우 연명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최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렇게 영적인 결단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이러십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 최악의 조건들 속에서 그분들이 결단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시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풍족한 결실을 맺어서 감사드린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결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되었잖아요. 지금의 미국 말고 한 10년 전의 미국. 네. 우리가 언제 감사하느냐?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럴 때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감사는 불신자들도 해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는 이것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이 감사가 진짜 진정성 있는 감사고,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때 감사드려야죠. 이게 믿음이죠. 아니, 감사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반응이죠. 그냥 조건적인 반응. 전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게 비로소 믿음의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믿음으로 나에게 감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맞고 있다면 지금이 이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하나님 그런 감사를 받고 싶어 하세요. 아, 네가 이토록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나를 믿고 감사하는구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았습니까? 5만 번 받았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신데. 자, 이분이 고아원 사역을 한 63년 동안 했어요. 그 63년 동안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응답 받으려면 하루에 2번 응답 받고요, 한 달에 66번, 1년에 793번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2번 응답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살면서 아직까지 하루에 2번 응답 받아 본 적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지 뮬러 목사님 정말 부러워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엄청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자,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 인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보통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 응답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 조지 뮬러 목사님은 63년 동안 몇 가지 문제를 만난 거예요? 5만 가지 문제를 만난 거예요. 하루에 2가지, 한 달에 66가지, 1년에 793가지의 문제를 만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응답받았다고 부러워해요.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일까요? 그분이 5만 번의 문제를 만난 것을 부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들어가면. 근데 우리는 문제 만나면 기뻐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니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대감을 품고 감사드려야죠. 나의 삶의 문제는 결국 뭐가 됩니까?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 제목은 결국 뭐로 돌아오죠? 응답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뭐 별로 응답을 못 받아봐서 나는 못 믿겠다,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응답을 주시죠?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응답을 주시잖아요. 이 대목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래서 감사 못 드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은 응답받을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더 성숙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품어야죠. 하나님, 이 문제가 저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시든지 제가 드린 기도보다 훨씬 더 좋은 거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만난 문제를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5만 번 기도 응답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분이 당했던 5만 번의 문제를 부러워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도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감사는 기쁘고 좋은 상황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신뢰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할 때, 응답하실 그분을 신뢰할 때, 나의 삶을 성숙케 하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감사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입 싹 닦으시냐? 아니에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뭐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의 제단을 쌓고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 성도를 보시고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그러면 어찌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죠. 심리학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대요.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2배로 생긴대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면 얼마나 우리를 더 돌보시고 도와주고 싶으시겠어요. 구약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죠? 열왕기서가 그 책이죠, 그죠? 거기에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행적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모두 합쳐서 42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왕이 몇 명일까요? 42명 중에 딱 4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분열되기 전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 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두 분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분열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었는데 한 명도 하나님께 감사드린 왕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남유다는 다윗의 가문이잖아요. 다윗의 후손, 직계 후손들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감사드린 왕이 딱 2명입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 안타까운 일이죠.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남유다 왕국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 정말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기가 딱 2번이었는데 그 2번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최전성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절대 하나님 입 닫지 않으세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죠.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 항구를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평생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놀랍게도 그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모든 소원들을 저는 지금 다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는 기적들도 저는 지금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자가 아니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오늘의 제 삶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달으며 살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할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손을 마음대로 못 움직여서. 다리가 불편한 사람, 건강하게 걸어 다니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눈이 먼 사람, 정말 평생에 눈 한 번 떠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귀가 먼 사람, 한마디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 기적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이 기적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 기적을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나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무엇을 세워보아라 라는 가사가 있어요. 뭐죠? 받은 복을 세워봐라. 여러분, 그 받은 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승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사업이 잘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대학 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여러분, 그 받은 복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지 마세요. 그 문턱을 없애버리세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는요, 이렇게 사지육신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에 대한 진입장벽, 문턱을 좀 낮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없애버리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감사의 문턱, 감사의 진입장벽 없애라는 거예요. 다 없애고 무슨 일이든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전천후로. 감사는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축복을 가져다 주는 원인입니다. 감사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돌보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감사의 재단을 다시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멈추시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영적, 육신적 복과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은 인생에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이 우리 입술에서 쓴소리와 저주의 소리와 불신의 말이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항상 무슨 일이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고 행복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담대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